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2번째 묵상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60년간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4대에 걸친 왕들이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서는 말씀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에는 큰 위기가 2번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침략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침략했죠. 거의 멸망할 뻔했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크게 보면 이사야서는 이 위기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 너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죠. 사사의 시대,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고 그러면 뭐 좀 달라진 게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패역한 길로 가는 거죠. 왕은요, 그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몇몇 손에 꼽는 왕들을 빼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요. 이사야 48장 11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2번 반복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저들을 왜 구원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라 일컫는 저들을 구원한다. 이게 이사야의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역함 속에서도,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 이사야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 48장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요지는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그런 너희들의 멸망과 포로됨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왔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다시금 상기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이건요, 그냥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세요. 그러나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 6절부터 48장 6절부터 기록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전혀 예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이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리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 새 일은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패역해서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내 백성이다 일컫는 그들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눈여겨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은처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은을 만들려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재련해야 합니다. 그런 은을 재련하듯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러운 찌꺼기와 불순물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렇게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싶은 동기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늘 우리는요,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니고서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의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한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가치 있고 사랑하는 그 이름으로 모든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